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일 은혜로운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 마귀의 방해 앞에서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에베소에 체류 중인 바울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데이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포를 헬라어 원문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로마에 관광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이 당시 로마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심장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심장에 나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 로마에다가 다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선포를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는 은총을 입은 후에 이제는 내 몸의 편함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에 편한 것은 돌아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은 이지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지훈 목사님이나 이 천태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활동하는데, 이분들은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건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괜찮은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거절하고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 하나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내 일신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요. 때로는 돌에 맞아요. 때로는 쫓겨나요. 그래도 이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란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 바울이었기에 3차례에 걸친 그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를 자기 마지막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비전을 선포하는 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비전 선포를 언제쯤 했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주후 64년 7월 18일,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시 전역이 3분의 2가량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덮어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붙잡혀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략 주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비전 선포를 하는 것은 주 54년이나 55년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 선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바울의 나이가 약 20대 중후반이었다고 감안하면 바울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것은 그의 나이 50대 전후반이에요. 지금이야 뭐 50대 그러면 저같이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젊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50살이 되면 이제 노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가서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비웃어요. 애들이 못하는 게 없어 뭐 이런다고요. 한 70쯤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조금 좀 어른 흉내를 내다가 80쯤 되면 이제 나 이제 노인이라고 잔치한. 요즘은 그래요. 요즘에는 겉모습 봐가지고 나이를 모르겠어요. 나이. 자, 근데 이 바울 당시는 아니에요. 바울 당시는 이미 바울이요 늦은 노년이에요. 그런데 그 늦은 노년에 바울이 내 마지막 전도 사명의 사역지는 로마다 그러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엔토 퓨니마티, 푸뉴마티, 엔토 퓨니마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N은요 영어로 안에,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니마티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바울이 한 선포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님을 대적하던 청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나는 이제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전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젊은 바울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갖다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게 하더니 거기서 13년 동안 그냥 집에 있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평균 수명이 약 47세에서 50세 될 텐데 13년을 집에 있어요. 13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젊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럽죠. 이 황금 같은 때의 13년을 갖다가 그냥 집에만 있으라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그 13년은 주님에 의해서 바울이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바나바를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던 바울이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중해 세계 쪽으로 어떻게 해요? 1차 전도 여행을 나가요.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역시도 바울의 인생 계획에는 전혀 없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쪽에서 핍박을 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갖다가 뭘로 삼았냐? 교통신호로. 그래가지고 가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즈음에는 바나바와의 의견이 그 마가를 갖다가 다시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터키 대륙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으로 방향이, 유럽에서 도와달라고 손가락을 넣는 그 꿈을 꾸고서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중요한 것이 고린도에서 이오니아라는 바다를 건너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냐? 로마에 대한 열정이, 로마에 대한 선교 포부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로 갈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자꾸 막혀요. 길이 막혀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빠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막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물질이 막힐 때가 있고요. 나 정말 좋은 뜻으로 나 이 일을 정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나이 때 되면 옛날의 계획에 의하면 저는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로마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무려 20여 년이 걸린 거예요. 20여 년. 그때까지 바울이 한 일은 뭘까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면서 바울은요, 내가 로마로 갈 때에는 다른 데를 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나도 로마에는 자유의 몸으로 갈 거야. 절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유대교인들의
대대적인 집단 반발로 인해 가지고 로마군에게 체포를 당해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져 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난 지금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나 여기서 지금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시간이 없는데 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근데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전도로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 비전을 선포한 지 약 3년이 지났을 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요. 바울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바울의 예상과 빗나간 건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할 때 바울의 계획에는 서바나도 껴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왜 스페인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의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자기 마지막 전도 대상지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스페인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그 꿈은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전도와 관련한 바울의 예상과 바울의 계획과는 어긋났지만, 빗나갔지만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닿는 곳마다 문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예? 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문명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열심히 극성인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이 암살단이 무려 40명. 이 암살단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맹세할 정도로 바울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겠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들에게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미처 몰랐지만 죄인의 몸으로 체포를 당함으로써 로마의 군인들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는 꼴이 된 거예요. 바울.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처음에 선포식을 했던 것처럼 스페인까지 포함됐던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유럽의 끝인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내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미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평한 지구의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둥글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곳에서 땅 끝은 어딜까요? 제 뒤통수죠. 그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제 뒤통수, 제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1차적인 땅 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땅 끝이 어디냐? 사실상 영적으로 땅 끝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부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타락했어요. 로마 제국의 타락상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가 그래서 멸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배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옆에다가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 손가락을 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은 걸 토해내요. 하고 토해내요. 먹은 거 토해져. 그럼 또 먹어요. 왜? 맛을 느끼고 싶은데 배부르니까. 근데 지구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자, 주님이 보시기에 땅 끝은 어디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던 버닝썬이라는 술집. 저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술 한 세트에 1억 원짜리가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1억 원짜리. 그 1억 원짜리 세트 이름이 뭐냐? 만수르 세트예요. 만수르 세트. 근데 진짜 좋은 건가 봐요. 그거 해가지고 남는 돈이 6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은 들어가는 거예요. 4천만 원. 만수르 세트. 먹어보고 싶진 않아요. 만수르 세트. 1억 원짜리 세트가 있고, 또 그 아래 6천만 원짜리 세트가 있고.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 돈이 술 한 세트 값이에요. 아까 신문을 보니까 주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는데 뭐 하룻밤에 수억 원씩 쓴대요. 수억 원씩.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예?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그 화려한 곳에서 뭐가 오가요? 마약이 오가고, 음란한 몰래카메라가 오가고, 세금 탈세가 있고, 경찰과의 야합이 드러나고. 다시 말해서 화려한 곳에 죄라는 죄는 다 있더라. 종합세트로. 예. 그러니까 이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죄악이 가득한 땅끝인 로마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멈춰야 될 땅끝은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로마다 이 말이에요. 로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시고 싶다 그러면 내드리세요. 주여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불편하지 않게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건 불편한데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해서 못 써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분명해요.
때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집에 13년 동안 그냥 있으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사순절 기간을 주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가슴으로 와 닿을 때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옳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